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설교점을 보게 되면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건데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은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섭게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딜하시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거든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와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반드시. 이건 100%거든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를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시고 또 믿음을 잃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자들에게는 문을 두드리며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정신 속에는 신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만 인간 편에서 올바로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인간이 올바로 반응하면 이것이 협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도 한영재가 얘기했지만 살다 보면 너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 수많은 악과 죄로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저와 우리의 가정 안에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통제하고 있음을 믿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뒤로 한 발짝씩 빼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물러서냐면 십계명을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십계명은 앞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이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믿음을 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계명 맨 마지막 계명부터 내 삶이 이뤄지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욕망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꾸로 9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은 거짓말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일어서려는 새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간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을 지켜서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씩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4번째 계명부터 해서 어기기 시작해. 자, 4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 교회 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내 삶에 신보다 더 내가 열정을 쏟을 어떤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만든 내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씩 전부 내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정말 우리의 상상보다 더 놀라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함.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창세기가 뿌리기 때문에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엇을 했겠어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껏 가린 것이 뭐냐면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그것이 뭐가 가려지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물론 죄의 대가는 고통을 다 치르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물론 신학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율법이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원시복음, 복음의 원형이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구나. 아이를 때려라. 하지만 죽도록 때리지 말라고. 그 죄가 깊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죄를 건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맴매하더라도 죽일 마음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딜하시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을 반드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가인이 이제 그 아담 하와의 첫째 아들 장남이지만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받은 처참한 심판과 그가 받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볼까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제가 생명의 위협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자 1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복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찍어주셔서 사람들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 악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생명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믿음의 자녀가 둘째 아들이 죽지만 하나님이 새 믿음의 자녀를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만 보고 평생 고통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잘 보세요. 하와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 대신에? 다른 씨를 낳게 허락하셨구나. 이 씨는 아벨의 계통을 따르는 믿음의 아들의 계통을 따르는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셋.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허락하다. 셋.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망나니로 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대를 이어갈수록 문화, 체육, 예체능, 기술 이쪽으로 다 빠져버린 단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하지만 가인을 대신한 아들이 아니라 아벨,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졌던 아벨을 대신한 씨였기 때문에 그 씨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류를 하나님이 남겨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언젠가 지상에서 그분의 아들이 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악과 멸망의 위기.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 가족을 남기심.
자,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 퍼지면서 수많은 죄악이 온 땅을 가득 차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악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6장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내가 다 만들었지만 사람을 내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사람이 없는 짐승과 새들과 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잘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집을 짓고 도시를 짓고 물질적으로는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이 마귀 역사 가운데 다 퍼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씨앗을 또 남긴 거예요.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남겨두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음을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살 길을 남겨두신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을 건너뛰어 보게 되면 아브라함 부부 아시죠?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이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씨가 생긴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셨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짓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부부를 보호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너무 흉년이 들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이 누구겠어요? 사라잖아, 사라. 그렇죠?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왜? 후궁?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소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사레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그 믿음의 씨앗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 흉년 때 이집트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너무 그 두려움 속에, 그 당시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쁘면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면 되는 세상이니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자기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얘기했고, 그 바로 왕이 거룩한 씨를 내야 될 그 여인 사레를 궁전으로 데려가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죽고 싶니? 아내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희망도 없고 무기력한 헛플레스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바로 진입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이 부부가 살 길을 이루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연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다 보면 십계명을 한 계명 다 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까지 얘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죄와 위기 2 시즌 2, 이게 사람이 죄의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과거를 잊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직접 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를 하십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나그네다 보니까 약속의 땅은 있지만 도착했지만 아직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아래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이집트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 왔을 때도 똑같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는데 다시 다른 적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아내라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 그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남편이 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 대신 해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강력한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해버린 아비멜렉이 그 두려움 속에서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 부부를 보호하셔서 이 부부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이 믿음의 씨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제 땅이 없어 쫓겨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남의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 훗날 그 후손들이 400년 5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그랬지. 이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계속 쫓겨나 옮겨 다녀야 됐고,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물물이 터지게 해서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땅이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 물이 나야 어디 가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0장 보세요. 자, 이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문제입니다. 이삭이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면서 그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거주 텐트를 치고 땅을 파서 샘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장 20절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집안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운 거예요. 우물 두고서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거류민이고 거기는 그랄 땅이기 때문에 그랄 목자들이 오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으니까 또 옮기는 거죠.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집안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신나 반대.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항상 반대에 부딪히고 항상 싸워야 되고 또 쫓겨나야 되고 밀려나야 되고 전세의 서름, 월세의 서름, 인지 모르겠지만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살만하면 옮겨야 되고.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갔다. 부엘세바.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민족 표현할 때 땅 이름이 북쪽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잖아요.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 부엘세. 그 밑에는 사막이에요, 사막.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장 먼 곳까지 이삭이 가족을 데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더 이상의 반대가 살 수 없어요.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자,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텐트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 끝에까지 내려갔는데 나왔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33절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다툼에 부딪혀서 정말 가장 바깥 사막 직전까지 몰려갔지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에게도 복을 줘서 너에게 후손을 줄 거고 언젠가 그 후손 가운데 내 아들이 올 거라고,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물물이 터지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물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터지게 한 거예요. 하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물을 터지게 만듭니다. 아멘. 떠나면 거기가 우물인 것 같지만 사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이게 사막 같은 상황이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을 악의 없이 실수로 죽게 했을 때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옛날 비유 들었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이웃 사람 데리고 가서 남아하는데 도끼로 에헤 하는데 날이 날아가서 뚝 맞아 죽었어요.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억울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도피성.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을. 실수 아니냐고. 물론 사람이 죽고 너무 아픈 일이지만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실수라고. 이 생명을 보호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19장 6절 보면은 도피성을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점령한 땅에서 어떤 지역이든 사고가 났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만들어놨어요. 신명기 19장 6절.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세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도 엉뚱한 데 만들지 말고 너희들의 지역을 잘 배분해서 어디서 사고가 났든지 간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향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상실한 종들 다 자연이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과 가수원과 밭과 집을 다 나눠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하나씩 팔아먹다 보면은 가수원 팔어 밭을 팔어 집도 팔어 나중에 흉년이 들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면 자식까지도 태어났을 때 종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상실한 종들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게끔 강제 명령을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희년이에요. 희년.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넌 평생 종으로 살면 안 된다고. 실수로 부모의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있다고. 신이 되면 전부 고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연이 돼야 한다고. 그가 잃어버린 밭과 과수원과 집을 다 돌려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강제 명령이거든요. 그게 바로 희년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우리가 주빌리 가야 안 가요? 우리는 주빌리를 소풍으로 생각하지만 주빌리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 하나님 안에서 강제 명령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게 바로 이 주빌리거든요. 저는 주빌리에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회복이 아니라 레위기 25장 40절.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주빌리가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이 동족을 종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레위기 25, 33절. 그가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을 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집인데 아버지가 노래 마셔서 집을 날렸어. 자식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인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팔아먹은 그 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고. 왜? 원래 이 집은 하나님이 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고통 속에 대를 이어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희년 제도거든요. 54절.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강제 명령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탐욕. 한 번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남의 나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어기거든요.
나중에 다른 나라로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로.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돌아올 길을. 이사야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뭘 내실 것이니? 남의 나라로 포로 끌려갈 때는 끌려갔지만 돌아오려면 그 엄청나게 많은 강도와 남의 나라를 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도 이 돌아오는 길이 이게 엄청난, 이게 뭐 600에서 뭐 1000km, 이게 엄청난 떠나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왕들이 보호해줬으니까 돌아왔지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할 건데, 비참하게 70년 동안 남의 나라 끌려갈 건데,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노예인데 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인이 가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돌아가? 그 먼 길을.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어떻게 길을 냈냐? 바다를 갈라서 내가 길을 내지 않았냐고. 똑같다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구도 회개한 자가 있으면,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네가 길을 낼 거라고. 큰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안전한 길을 만들 거며, 그 광야 사막에도 내가 도로를 깔 거고, 만약에 산이 있다면 산을 평지를 만들어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왕이었지만 그 수많은 첩과 후궁이 있었지만은, 아내가 있었지만 욕심을 내서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무서운 간음과 살인죄를 졌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그 가늠한 여인의 몸에서 다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들 중에 제일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생겨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가 했던 일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징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찬이가 다음 주 목요일날 대입 시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설교 듣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중예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주일날 설교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넌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아주 악한 질의 죄악이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를 덮기 위하여 남편까지 죽이는 정말 악 중에서도 악한 짓을 했잖아요. 10절. 지금 사형제도가 있다면 사형이에요, 사형. 다윗 얘는 사형이에요, 사형.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를. 이제부터는 영영 너희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본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 그 다윗 집안에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너희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돼. 자식이 자식을 계속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은 뭐냐면 압살롬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성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백성들 다 보는 가운데 첩들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내가 왕이라고, 이제 다윗을 잊으라고. 너는 비록 몰래 밧세바 그런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일하겠다. 그대로 이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다 캔슬할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 치러야 돼. 하지만 넌 죽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가 금식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죽게 됩니다. 죄의 대가인 거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어요. 아무리 다윗이 엎드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수일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결국 죽습니다. 끝이면 너무 비참한데 놀랍게 24절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렇죠? 동치만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이 또 그 다윗의 대를 이을 놀라운 후손을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복과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왕으로 왕위를 있게 하신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올바로 회개하면 어떤 건 죄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제가 보기엔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15절 제가 짧게 넘어가 볼게요. 15장 11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시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목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자기 거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나와요. 야, 이렇게까지도 자비롭구나. 하나님은 달라니까 그걸 또 주시는구나. 그걸 또 주는 아버지는 뭐야?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조금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 먼 집안 하나님이 없는 거. 맨날 파티하고 여자랑 약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아주 먼 지방으로 간 것처럼 가서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전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아주 마음껏 방탕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삶.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치는 산 곳에 가서 동족을 떠나 교회를 떠나 안 믿는 사람들 곁에 갔지만 거기서도 아주 비참한 정말 아주 비참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궁핍했는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나마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주 비참한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고통과 슬픔, 두려움, 괴로움, 죽음의 두려움, 불안함, 정신적인 방황 가운데서 정말 희망 없이 무력하게 헬플레스하게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여줄 사람이 없었다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난 여기서 죄악 가운데 굶어 죽는구나. 인간의 상태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정확한 자각, 각성,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상태를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의 상태에 대한 영적인 자각, 각성, 올바른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굶어 죽는 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굶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과 정반대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성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악과 가까워지게 되면 완전히 굶어 죽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아버지, Father, Daddy,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진정한 뉘우침과 고백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백. 저는 이 고백이 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고백은 신학적 고백이요, 분열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장로교라고, 칼빈을 믿어야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믿는 교회라고, 이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딱 두 가지, 이 심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죄를 졌던 사람들 앞에 난 죄인이라고. 이 고백이 구원받는 유일한 고백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실천이 필요한 실천이. 각성이 일어났다면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무리 각성을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와야만 한다. 돼지우리를 나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아멘. 네. 21절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보세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인간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달려갔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 한국의 아버님도 이러시겠어요? 아들이 오면 이 자식아 어디를 들어와? 네가 다 까먹고 도고생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가 온 거리보다 더 멀리 오셔서 회개한 죄인을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원망, 보복, 질책, 요구사항, 경고, 무시, 저주, 분노, 화풀이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마음인 것이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플러스 알파,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공동체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건을 단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지었던 사람들 앞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임을,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거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용서받기를 바라는 거, 이 마음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22절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뭐겠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를 그 아들의 생각만큼 종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다시 아들로 회복시킨 거거든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에서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시켜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 그리고 신발을 신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1대1의 그런 친밀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그 안에서 대리인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반지를 끼고 아들로서의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원망, 분노, 징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기쁘다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므로. 자,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반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이 네 옆에 와 계시다고. 네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라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네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서 갈 것도 없고 그냥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있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창세기 9장 그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종의 그 뿌리가 창세기 9장에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각 지역에 흩어졌는지.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찾는 거예요. 흩은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되 뭐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지시다고.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손만 뻗으면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신이 있다고. 뭐 철학으로 뭐 엄청난 게 아신 네가 얼마든지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 신이 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네 옆에 바로 신이 있다. 마지막 포인트. 찾아와 문을 두드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행위를 안다.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니까. 아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디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신이시여. 그렇게 예배드린 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영성이 있구나. 그래도 신은 아는구나. 근데 그 신은 바로 너희 옆에 있어.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누군지 알아? 너 더듬어서 만질 수 있어. 우리 벌써 만졌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철학이 아니라고. 관념이 아니라고. 이건 신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3년 내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들었고 보았고 만진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라고. 신은 바로 옆에 있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행위를 아는데 왜 너는 나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고.
미지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나는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좋겠다. 난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고.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다시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고 싶다면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에게 와서 나랑 교제하며 나에게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입고 소유하라고. 다시 나랑 뜨거운 사랑을 나누자고.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면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누군가 함께 한 방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방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버지 저예요. 오늘은 어떤 동물 제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랑 어떠한 장애도 없는 그러한 진솔된 대화를 나누며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랑 원하시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자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 절대 갈 방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공간을 바꾸든 시간을 바꾸든 뭘 바꾸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안에 계속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계심을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한 단계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심을 믿으시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영 공부해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 날 다 함께 세례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를 열 수 있는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